안녕하세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정호 집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신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신앙생활 가운데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지심, 흔히 성령의 터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과 먼저 강렬한 만남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성자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모두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깨달았지만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안에 신긴 말씀이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 안에 계신 성령께 간구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20대 중반에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존재가 우연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하루하루 알 수 없는 미래에 나아간다는 생각에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 저를 만드셨고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되신다는 그 마음을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엄청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복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한 마귀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 공부를 마치고 제가 암송 발표를 하는데 암송 31번 메시아 예언 말씀에 대해서 암송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분명 눈물을 흘릴 만한 감정적인 동요가 전혀 없었는데요. 울컥하면서 눈물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때는 이 눈물의 의미를 전혀 몰랐었는데 이때 흘린 눈물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다가 얼마 전에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처럼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암송 31번 발표를 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 영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감송 31번을 발표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정호야, 내가 너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공부해서 배우고 노력했고 암송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옛 생명은 이미 죄와 저주로 죽었는데, 죽은 옛 생명인 주체인 내가 연구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거룩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성경이 열릴 거라는 교만한 착각을 했습니다. 거듭남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데,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종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우선 먼저 직장 생활에서 상사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제 회사 생활의 상사분들께 순종하고 복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순종과 복종을 제가 제 힘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순종과 복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목사님 말씀대로 뚜껑이 열리면서 또 그 뚜껑을 상사분들께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고 또 상사분들과의 안 좋은 관계는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 회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분노, 불만, 뒷담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직장 생활이 계속되었고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과 반대로 직장에서 돌아오면 상처를 곱씹으면서 밥을 먹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분이 일어나면서 상처를 준 사람을 저주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말씀처럼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할까? 이런 좌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교회에서 겪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등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를 하실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으로 말씀 선포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성경이 어려워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삶에 그러한 일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 저는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 집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두 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믿음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대한 말씀을 놀랍게 선포하였고, 또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셨던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죽다 살아났지만 분노하고 화내기는커녕 담담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바울 집사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면서 제 답답함은 더 커졌는데요. 이때부터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고 그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 수 없구나. 내가 공부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구나. 내가 공부해서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제가 포기할 때까지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항복선언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찾아보면서 제 마음에 분명해지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더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졌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글자인 성경 말씀에 내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비춰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 부활에 참여시켜 우리의 옛 생명을 멸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의 새 생명의 주인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4년 전에 순종과 복종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께 간구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옛 생명의 주체인 내가 주체가 돼서 순종을 흉내내었습니다.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제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였고요. 제가 지식으로 접한 진리, 그것에 대해 성령님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놀라운 권세가 내 삶에 풀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아무리 되뇌어도 그것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도 그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독서 나눔을 통해서 존 비비오 목사님의 순종이란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양우차 집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옛 상사분들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에 바로 제 옛 상사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용서를 구하는 그 연락을 받으시고 그 옛 상사분들께서 흔쾌히 저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옛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 용서를 구하는 일까지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과정까지 많은 시간과 감정적인 소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용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또다시 제 감정과 쓴뿌리와 상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그 마음에 따라 담대히 행했더니 그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성령께 간구하고 싶은 분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직분을 흉내내기에 바빴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교회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해서 저한테는 어렵고요. 말씀이 여전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일들이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큰 사건, 사고 그런 일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록된 활자로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비춰주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또 그 말씀이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 관련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성령께서 제 마음판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근심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양인 우리가 목자인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께서 제 마음판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제 마음판에 비춰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문득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제 삶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음이 생깁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 삶에 나타난 일, 그 간증을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